예, 칼바르트 내용인데요. 칼바르트는 그 신정통주의에서 그 인간 중심에서 계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근본주의적인 혹은 보수주의적인 이런 정통주의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중간쯤에 위치하여서 신정통주의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의 성수와 계시에 대한 입장은 우리 김병 목사님 여기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유주의 신학이 성서를 인간의 종교적 기록으로 해석한 반면, 신정통주의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 이해했다. 성서는 단순한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선포될 때 살아나는 사건이다. 계시는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낸 인격적 행위이다. 따라서 계시는 인간의 이해에 의해 판단되지 않으며 인간은 그 말씀 앞에서 오직 듣고 순종해야 한다. 거기까지 하면 되네.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바르트는 바르트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구조로 정리했다. 1.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 2. 성서 말씀의 증언. 3. 교회의 설교, 현재화된 말씀. 이로써 신정통주의는 성서를 다시 중심으로 복권시켰다. 예. 그래서, 계시가 성경이죠. 성경을 다시 중심으로, 신학의 중심으로 복원을 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순 영사님, 우리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하며 신앙을 도덕적, 종교적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는 이를 인간 중심의 낙관주의로 간주하고 죄와 은총의 변증법적 관계를 복원했다. 하나님은 높으시며 인간은 죄인이다. 바르트에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어떤 종교적 노력도 하나님과의 간극을 메울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단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아오신다. 즉, 인간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는다. 이 심판과 은혜, 절망과 희망, 인간과 하나님의 긴장이 신정통주의 변증법적 구조를 형성한다. 예. 그래서 앞에서는 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하고, 신앙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신정정주의는 이런 인간 중심의 낙관주의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죄와 은총의 변정법 관계로 이해를 해서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말하게 되죠. 심판과 은혜, 그다음에 절망과 희망, 인간과 하나님의 긴장이 신정통주의의 변증법적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그래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안에 던져진 폭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뭐 자기 스승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입장을 이제 계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완전히 새로운 전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뭐 계시로 돌아가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지만 그 당시 학계의 모든 전통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하고
큰 업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주행, 예, 전사님, 예수 그리스도. 홍수인은 그리스도 중심성을 극도로 강조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신앙 경험을 분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유일한 도덕 사건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며 동시에 구원하신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은총의 치이다. 그리스도 사건은 단순한 신앙의 해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실제적 행위의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역신학과 고백이라는 핵심입니다. 볼트만은 실존적 해석을 강조했지만 바르트는 객관적 계시의 의의를 고수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은 해석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행위로 주장하게 되어지고 불투만은 실존적인 해석, 그 계시의 객관성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바르트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고수하게 됩니다. 우리 이원나 집사님, 이원나 권사님,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신정기 한손의 순환 부분이다. 안 되겠습니다. 약간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이런 말에서 깨져가지고 안 들려요. 소리가 깨져가 안 들려,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소리가 깨져가지고 안 들려. 그냥 예, 우리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안 고쳐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듣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유리 집사님이 6번 한번 읽어주세요. 정통주의 구원론은 인간의 변화나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순전한 응답이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의 행위의 선물이다. 교회는 인간이 구성한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겨나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 있다. 이로써 신정통주의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회복시켰다. 예, 구원과 교회에서는 저희 신정통주의 구원론은 인간의 변화나 도덕적인 완성이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윤리나 이런 가치를 취득해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것, 그게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막 죽어가지고 영생이 있고 부활하고 이런 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는 훨씬 도덕적이죠. 진짜 인격이 너무나 고매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냥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죠. 윤리를 이야기하고 윤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이렇게 신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윤리를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도 그 인격적으로 아끼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많지요. 근데 우리는 뭐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한 대로 살아가는다는 것 이런 건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순전한 응답이고,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의 선물이다.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구성원이 아니 구성한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겨나는 공동체이다.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성내전이 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이 도덕적인 무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의 개념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승례전, 승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나 또 그 승례, 승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예식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하죠. 많이 저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연례적으로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이, 루터 교회나 이런 쪽에서 하여튼, 이런 승례전 자체가,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근데 이 루터라나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식을 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떡이 진짜 예수님 몸이냐, 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나 그때는 성례 자체가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 그런,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가톨릭은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미사를 통해 가지고 집례만 하는 그 예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뭐이 사람들은 아마 좀 기계적인 그런 은혜의 통로 이런 생각을 하기 무조건 막 드리기만 하면 마음을 안 담아도 그냥 드리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그냥 그 은혜가 행하는 통로 이런 의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는 하지만 여하튼 그 성례전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정통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불트만 다음에 또 신정통 다음에 이제 불트만 다음에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철학적인 내용이어서 뭐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실존, 신학 혹은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에 존재하게 되죠. 해방신학은 우리가 옛날에 그 이제 80년대 뭐 7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해방신학이란 이런 그 신학이 한국에도 많이 그 파퓰러해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군부 통치 아래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해방을 위한 그런 신학적인 기초가 뭐냐니까 이 해방 신학이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해방 신학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속에서 역사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실제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해방을 우리는 정통 기독교는 해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로부터의 자유, 어, 또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에서부터의 자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사회화 시켜가지고 사회 제도와 억압적인 제도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해방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스포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도 억압되어져 있는 사회 구조에서
해방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남미에서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억압적인 또 그 타락한 그런 크라프트된 부패한 정부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가톨릭이 투쟁하게 되죠. 한국에도 지금 뭐 어, 기독교 사회정의단, 뭐 사회정의구현 뭐 사제 모임 이런 게 있죠. 가톨릭에 그런 게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그런 가톨릭에 있는 그런 단체들도 다 이 해방신학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영적인 해방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해방신학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데모할 때 주로 이 가톨릭에서 이런 이제 입장을 많이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신학이 해방신학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신학은 그 하나님을 남성적인 초월자로 보던 정통신학을 비판하고 관계적, 포용적, 생명 중심의 신학으로 재구성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 중심을 넘어서 공동체적, 생태적인 신앙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유주의는 내가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생태 신학이 요즘 유명하죠. 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학,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지금 이제 뭐 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종교다원주의 이런 신학이 있죠. 절대에서 관계로 이렇게 하는데 뭐 대표자는 존 휙, 폴 니터, 랜던 길키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트렐치의 역사주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모든 종교를 동일한 실제에 대한 상대적 문화적 응답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사회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역사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든 종교를 동일한 신적 실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그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실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실제하는 신이 없으니까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각 문화마다 다르게 구현되어졌고 표현되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인 문화적인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 종교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경험의 하나의 언어적 선택이고 신학적 과제는 타자를 배제하지 않고 각 전통이 어떻게 궁극적인 실제를 드러내는지 대화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게 그 종교다원주의는 결국은 평등 또 관용 이런 걸 주장하게 되죠. 기독교만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궁극적인 실제가 유럽에는 기독교적으로 드러났고 또 인디아에서는 인도에서는 뭐 힌두교로 드러났고 뭐 불교로 뭐 중국에서는 드러났고 뭐 이런 식으로 궁극적인 실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났으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궁극적인 실제를 찾아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종교다원주의 핵심이 되죠.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이고 관용 중심적이니까 자비고 사랑이고 평화 이런 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서로 좋은 가치를 공유하려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너무나 좋아하고, 신뢰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세속적인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기독교는 역시 배타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저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왜 한국 기독교는 거구화 되었는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하여튼 어떤 분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뭐 그렇게 이 기독교 교수인데 기독교 대학교 교수인데 왜 이 거구가 되었느냐 하면서 막 기독교가 정치에 결탁하고 또 권력에 결탁하고 하면서 대형교회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신학 교수가 이제 기독교를 일반인들 앞에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비판을 하는 거 우리가 자정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는 신학교 교수가 막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옳은 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불신자들한테 막 그렇게 기독교는 이 대형화되면 이게 다 문제고 교회 안에 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고 이걸 이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이제 불신자들인데 그렇게 세속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전체가 그런 거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담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자인데,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왜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까? 그 요즘 이 시대에 교회를 가는 게 그게 좀 상식적인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불신자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교회가 신학교 교수가 교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 집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자들이 오히려 아니 그런데 왜 교회를 그러면 사람들이 가죠? 그럼 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그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타락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렇게 이상한 집단이고, 또 특별히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집단인데, 통일교 아니라, 그런 집단인데도 사람들이 왜 그걸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믿습니까? 믿고 쫓아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냥 신학교 그 교수도 그냥 그게 공감하면서 그거 참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타락하는 인간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존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패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의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신학 교수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하여튼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쫓아가고 극우화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진짜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득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세계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여튼 못 해주는 걸 보면서 저는 하여튼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종교에는 뭐 다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하지 않는 그런 대상, 구름 잡는 그냥 페이퍼 타이거 같은 그런 이야기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는 페이퍼 타이거로는 그거는 역사는 힘이 없고 없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변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는 이제 그 자유주의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혹은 포스트 리버럴 자유주의 후기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이렇게 철학적이었던 이야기였던 거. 그리고 우리 이효리 집사님은 나중에 12시 조금 지나면 또 나가셔야 되죠. 예, 우리 임재호 집사님은 오늘 의사하고 그 어포인먼트 있어가지고 일찍 나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자유주의, 이런 이제 사상적인 이단, 이런 걸 우리가 다루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우리하고 좀 친숙한 신비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 직통계시, 이런 걸 받았던 그런 신학들이 그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19세기 이야기입니다. 19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런 자유주의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런 이단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정통신학이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옆에는 또 이제 너무 나가가지고 그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신비주의 이단 이런 것들도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스웨덴보르그주의라는 주의라고 하는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이단이 있었으니까 자,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 엠마누엘 스웨덴보르그와 스웨덴보르그 주의의 주인데 새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입니다. 이때 이제 엠마누엘 스웨덴보르그는 어, 1688년에서 1772년이니까 19세기, 17세기에 나와가지고 18세기 후반까지 있던 그런 사람이죠. 원래는 스웨덴 출신의 천재 과학자이자 신비주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광범위한 과학 연구로 유명했지만은 50대 중반부터는 자신이 하늘과 지옥 그리고 영의 세계를 실제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며 1745년에 18세기 중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내가 천사들과 교통하며 천국과 지옥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27년 동안 그런 약 30여 권에 달하는 신비한 계시서를 집필했는데 대표작은 천국과 지옥, 참된 기독교 등이었습니다. 스웨덴보르그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바탕으로 성경의 진짜 의미는 문자 아래 숨겨진 영적인 의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성경을 일종의 상징 코드로 해석하며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내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설명해요. 성경을 자기가 받은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뭐 역사성이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내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지성, 남자가 의지겠죠. 남자가 지성입니까? 여자가 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아담과 하와는 의지와 지성을 이렇게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상태, 이 실제한 한 민족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어떤 교통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뭐 흔히 이야기하기를 토끼 귀가 큰 것은 말씀을
확실하게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그 큰 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경에 뭐 토끼 귀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말씀을 뭐잘 들으라. 좀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해석하는 이런 걸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한다.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죠. 결국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의 역사성과 계시적 의미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었던 내용들이 뭐냐 하니까 우리 김부영 목사님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스웨덴보르주의의 핵심 사상. 예, 마이크 켜시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스웨덴 보로브주의의 핵1. 새로운 계시. 스웨덴 보로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기독교의 참된 의미를 새로 했다. 그는 기존 교회들이 진리를 잃었으며 이제 새 하나가 새 교회가 자신을 통해 시다고 말했다. 이 삼위일체 부정. 그는 하나님을 새 위격의 존재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 하나로 합쳐진 한 인격의 하나님으로 주장했다. 이는 삼위일체 교리를 명백히 부정하는 형태의 단일함, 영계, 구원관. 그는 사람이 죽은 뒤 즉시 영계로 들어가며 천국과 지옥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적 상태라고 보았다. 지옥은 하나님이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악을 사랑하며 그 안에 머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4. 성경의 해석, 상징적 해석, 영적 의미 중심. 그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부정하고 모든 성경이 비유적 영적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경을 객관적 역사나 계시로 읽지 않았다. 5. 선행 중심의 구원. 스웨덴보로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거부했다. 대신 사랑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강조했다. 이는 은혜 중심의 복음을 행위 중심의 영적 진보 체계로 바꿔버린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가장 이 특징적인 것은 새로운 계시, 직통 계시,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했는데 모든 이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게 이제 모든 이단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게 그게 모든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그것도 다 근본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다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교를 생각하면서 안식교가 그 뭐 주일날 지키는 거나 어떻게 보면 안식교도 지금 진짜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막 충실하게 지켜가는 막 그런 근본주의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신학을 따져보면 완전히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걸 믿는 겁니다. 그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씻어줬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investigative judgment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제목을 다 가지고 그걸 쫙쫙 살펴보면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이렇게 체크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 이런 것들을 지금 여전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저기 그 예배를 주일날 드리느냐 안식일날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그 신학 체계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어 저도 이게 사실 조금 이 자료를 모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안식교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식교는 우리가 뭐 형제가 아니냐, 뭐 그 주일날 자기들은 주일날 하고 우리는 자기들은 토요일 하고 우리는 주일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이단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같이. 그래서 하여튼 이단의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징적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행위 중심, 좋은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단들은 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착하게 해서 자꾸 공로를 쌓아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주 착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이슬람도 보니까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슬람도 자기가 여기 그 유학 온 학생들이 막 이렇게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막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좀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베푸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공로를 쌓아야 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하니까 물론 우리 교리적으로는 틀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공로 구원을 받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도 좀 그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천국의 커트라인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커트라인 통과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 또 커트라인 이렇게 나오면 또 뭐 가장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커트라인 넘어가기 위해서 뭐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공로 구원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캐네디언들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캐네디언들은 다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데 우리는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새벽 뭐 5시에 일어나가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우리기 때문에 점수로 하면 아마 카네디언은 한 뭐 30점, 40점 받을 때 우리는 거의 95점, 98점 우리가 받아서 천국에 가면 만약 공로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코리안들이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이단들은 그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잘 갑니다. 몰몬도 보면 거의 가정 중심이고 그 경건한 삶 이런 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참여해 보면 공동체 모습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그런 베풀어주는 그런 모임이죠.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제 물론 뭐 한국에 있는 그 신세계, 신천지 그런 이단들도 사랑이 충만하죠. 예, 그런 스웨덴보르그 그 당시에 나타난 신비주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이단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죠. 톰 크루즈하고 존 트라볼타 이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종교 신봉자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예. 그런, 톰 크루즈가 그런 기독교 사이언스적인 뭐 그런 걸 이렇게, 믿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잘 찾아보기 전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게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존 트라볼타하고 그 톰 크루즈가 믿고 있는 거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크리스천 사이언톨로지인가 그건 모르겠네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기독교 변종 이단인데 크리스천 사이언스하고는 또 다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 베이커 에드인데 1821년에서 1910년도까지 살았으니까 19세기 말 19세기 말에 시작되어졌던 그런 종교인데요. 미국 잉글랜드 지역의 개신교 과정에서 나타난 일인데요. 우리 정주행 전사님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메리 베이커 헤딩은 잉글랜드 지역의 인도가를 대표입니다. 서울시에부터 독립했고 다양한 실력과 인적 체험을 모시는 겁니다. 1866년 한말 인도로 특수 공을 이루었는데 그때 성령을 읽다가 즉시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법칙은 몸과 죽음의 법칙을 무효화한다는 깨달음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후 과학적 기독교의 법칙을 제시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명명했다. 1875년에 출간한 독서에서 과학과 건강, 성경의 열쇠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리의 핵심 경쟁이 되었다. 이는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며 인정을 들었기는 영과 고통을 비기는 영혼의 과학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녀의 신학은 기독교, 무신론, 인적, 비사상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예, 이 자기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병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그걸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칙은 병과 죽음의 법칙을 무효화한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어, 근데 이건 우리 이제 그 신유사역하고 치유사역하고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믿는 반면에 이 사람은 그냥 그 성경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성경의 어떤 원리를 통해 가지고 어, 이 병은 그 하나님의 법칙은 병과 죽음의 법칙을 무효화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원리를 따라가면 그리고 치유 원리가 고친다고 이런 걸 이제 자기가 신뢰하게 되어지면 질병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이 질병을 무효화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없어졌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믿으면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순복음 교단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순복음 신앙에서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너의 질병은 없어진 것이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이제 저도 우리 설교할 때 그렇게 하죠. 제가 또 순복음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증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리상으로는 내가 치유를 받았으니까 치유를 받은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러면 질병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하니까 그 고침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그걸 선포하고 나아가면 실제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완전히 원리가 그렇게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그 원리 자체가 있어서 그 원칙이니까 그 법칙대로 그냥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건데, 법칙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이거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안의 내용들을 보면, 영만이 실제하고 물질은 환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것은 영뿐이다라고 주장하고 물질, 몸, 질병, 죽음은 실제하지 않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 일루전에서 생기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이란 잘못된 믿음의 결과이고 올바른 진리의 인식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그 개념이죠.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것만 존재한다는 이거는 이제 유심론이라고 하죠. 아이디얼리즘이라고도 하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 오직 물질만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직 물질만 존재하니까 유물론이 되는 거고 오직 정신만 존재한다는 것은 어, 유, 아까 뭐랬 유물론, 유심론이라고 이렇게 뭐 관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유심론으로 번역하는 게 낫는 거죠. 그 다음에 죄와 죽음, 그녀는 부정을 하는데 죄는 실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오해한 인간의 착각이라고 주장해. 따라서 회개나 구속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죽음도 실제하지 않으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본래 죽을 수 없다고 보았다. 죄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물론 우리 쉽게 그냥 요것만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이 죄가 실제가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예수의 신성과 구속 사건의 왜곡입니다. 에덴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 의식에 도달한 인간, 최고의 인간으로 본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영적 본질이 물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위다. 예수는 구속자가 아니라 영적 치유의 시범자였다. 이 기독론에 대해서 완전히 이 예수님의 신성이나 또 십자가의 구속 이런 걸 부정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은 영적인 상징주의,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고 치유의 교리는 질병은 물질적인 원인이 아닌 잘못된 의식의 결과이다. 따라서 의학적 치료가 아닌 정신적인 기도로 치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질병의 원인은 물질적이 아니라 잘못된 의식의 결과다.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도 없는데 병이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너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정신적인 기도, thought prayer로 치유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회는 병원보다 기도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이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존재하지 않고 죄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질병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세요. 암이 있지만 암이 보이지도 않는데 암이 걸렸다고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그냥 그것은 영적인 우리가 생각으로 치유하는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 암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메커니즘이 그걸 치유하는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암이 걸리고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 세포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나오기도 하죠. 의사들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마음을 굳게 먹으면 마음이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메커니즘도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아주 원리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사고 틀을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하는 것이 물질을 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치유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심리 치료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중에 19세기 후반에부터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오래된 이렇게 내용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 크리스천 사이언스 철치가 토론토에도 어디에 있습니다. 제가 요 우리 동네 근처에서 그런 걸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크리스천 뭐 사이언스 어디에 있죠? 이원나 권사님 어디 봤습니까? 핀치, 예? 예, 핀치에 있더라고. 맞아요. 핀치 근처에 어디 있어요. 예. 맞아. 핀치에 어디가 보니까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어디 가다 보니까 사이언스 센터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디 한번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가까이 있는 거죠, 이게. 그 19세기 말에 시작을 됐는데, 여기도 계속 이제 그게 지금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요거 연구하, 여기 자료 모으기 전까지는, 아, 그,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기독교에서 저기 치유센터 정도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확실하고 또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단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거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보통 많이 주변에 이제 보고 있는 이단이죠. 이제 이 이단들의 그 내면에 대해서는 내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략 이 시대 연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그 몰몬교도 1830년대 미국 뉴욕주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830년대니까 이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때 부흥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조금 후반부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미국 사회 안에도 교회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사이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정의는 1870년대에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는 어 이건 저는 이 안식교가 좀 뒤에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하여튼 연대가 1860년도에 63년도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일어난 걸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교가 다 1800년도 중반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 사회 안에 교회 대각성 운동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던 때죠. 원래 교회 부흥이 있는 때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자유주의는 이제 교회가 점점 죽어갈 때 일어나는 그런 부흥 운동이었고, 여기는 막 이제 부흥 운동이 아니라 교회가 죽어갈 때 일어났던 이단 사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났던 그런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가 다 이런 때 일어난 것이고, 역사적인 배경은 19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속에서 세계시와 보급 회복을 주장한 거고, 성경의 문자적 예언과 이 종말론 운동하고 관련되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가 저기, 어, 여호와의 증인에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의 증인 밀러의 실패 이후에 이제 재림운동 실패 후에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안식교는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믿고 있느냐? 야, 이 보면은 몰몬이 1700만 명입니다. 몰몬이 우리가 좀 적을 것 같고 여호와의 증인이 많을 것 같은데 몰몬이 한 17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870만. 여호와의 증인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좀 적어요. 그리고 안식교가 2200만 명. 이 안식교는 좀 기독교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단으로 하기에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안식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몰몬교보다 이 안식교가 더 많아지고 있고, 이 몰몬교는 이제 일부 다처제 그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일부 다처제는 이 몰몬교 안에서도 이제 지금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일부 이제 극단적인, 여기도 펀더멘탈이 있겠죠. 근본주의적인 여기 몰몬교에서는 아마 아직도 일부 다처 이런 걸 이제 아마 시행하고 있을 건 있는데, 지금은, 대다수는 이제 일부 다처제는 이제 폐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시간 되실 때 찾아가십시오. 예. 제가 이제 그리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특별히 지금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예, 수업 가운데 뭐 질문이나 있으십니까? 이원나 권사님은 지금은 말씀만 해보세요. 지금은 소리가 괜찮은지. 지금도 네, 지금도 지금 이원나 권사님은 지금도 소리가 해결이 안 되네요. 소리가 왜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됐었잖아요. 됐었는데, 지금 설명을 하실래 해도 소리가 안 들려서 설명이 안 되십니다. 혹시 뭐 수업 내용 가운데 질문할 내용들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넘어가는데, 거의 한 4번 내지 5번 정도 돼 있네요. 이제 숙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숙제는 제가 다음 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를 거의 다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쉬우셔가지고 숙제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하- 조금 내주세요. 하여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셔야 될까. 조금만. 예, 저는 하여튼 제가 이 자료 찾는 게 자꾸 제가 연구하고 이런 게 제가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 지금 강의를 다 해버리죠. 아, 제가 찾아보고 하여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다른 뭐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목사님, 잠시만요. 예, 저기, 수업 전에 예, 지금 계속 수업 마치고 나서 강의안을 보내주시니까 예. 이 수업을 듣는데 제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우리 학우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안을 미리 받으면 예, 예. 네, 우리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걸 잘 따라가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강의안이 늦게 오니까 그날 수업 마치고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게 요약이 빨리 안 돼요, 교수님. 아, 그래서 미리 좀, 네, 미리 좀 수업 전에 좀 보내주세요. 오늘 거는 오늘 마치신 거 보내주시고요. 예, 다음 주부터 8강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러면 예, 예. 8강에 대한 거 미리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보통은 네. 진짜 교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없잖아요, 우리가. 교재가 없으니까, 네, 지금 네. 이거 화면으로, 굉장히, 그렇네. 진짜. 네, 이게, 저도, 이건 저는 그걸 또 생각을 못 했네요. 보통 때는 그러니까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교재 몇 페이지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예, 예, 어, 맞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진짜 그 전에 내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늦었네. 그때 앞에서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다른 질문들 없으시죠? 그,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